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자녀의 예배관이 바뀌게 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에 비전이 생깁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생기는 비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디가 먼저 반응합니까? 아, 배가 부르다. 이 뱃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그것이 또 에너지가 되어서 두 손과 두 발이 또 두뇌에 포도당이 올라가면서 두뇌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뜸도 듬뿍 들였습니다. 맛있는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읍시다. 지난주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도둑은요 목적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혹은 해치기 위하여 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도둑과 다른 목적이 있어요.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위를 돌아보면, 뉴스를 보면 참 불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과연 풍성한 삶은 있긴 있는 걸까요?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인생인 거예요. 웃음을 갖고 있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즐거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근심이 있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이 험한 이 세상살이에서 풍성한 삶이 진짜 있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풍성하게 먹이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 더 풍성히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께 가서 풍성한 삶을 얻어야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여기 가면 풍성한 삶이 있나, 여기 가면 풍성한 삶이 있나, 여기 가면 풍성한 삶이 있나,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어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조금 더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풍성한 삶이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실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이거야말로 풍성한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even I'm weak.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냥 아무 목자나 만나면 안 돼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사랑이 가득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들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돌려 말하지 않으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버리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의 양을 직업적으로 돌보는 삭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가어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삭군은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삭군은 나쁜 놈입니까? 아니, 무서운 짐승이 공격해 오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삭군이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도 맹수에 의해서 양이 찢겨지게 된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맹수에게 양을 잃어버렸다면 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삭군을 둘째치고 자기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양을 내가 돌보는데 갑자기 살아남은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양을 물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자도 크게 다칠 것 같아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살아남은 맹수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위기 관리 위험 상황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짐승이 간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재빠르게 도망쳐서 자기 안전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라 하더라도 자기 양과 자기 목숨에 맞바꾸는 것은 하지 않을 일일 터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지만 과연 자기 양을 위하여 죽을 목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온갖 잡신들은 자기가 경배받기만을 원할 뿐, 숭배받기만을 원할 뿐,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분만이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다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실까요? 양들을 잘 알고 계심에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양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돈만이, 월급만이 관심사였던 사건과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십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목숨을 주실 만큼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은 양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잘 아십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양들을 잘 아시는가? 양보다 양을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절반쯤, 한 80% 정도 아는 게 아니라 99%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시는가? 삼위일체 하나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도 주님이 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아나요? 몰라요. 아내는 남편을 잘 알아요? 몰라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어도 몰라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랑 같이 식탁을 나누는데,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들 나누고, 또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아유, 당신 그런 것도 아냐고, 도대체 당신이 모르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 당신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는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나의 은밀한 속사정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 아시는가?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신 이가 아실 수밖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사정 누가 알겠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힘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연약함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함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체질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많이들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는 수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제자리 도망칠 것도 아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양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아셨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교회를 벗어나서 도망치려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찾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 방황하여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찾아가리라. 부활의 주로 회복의 주로 너를 만나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가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복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이실까요?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까지도 인도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2주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자란 직업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쉬운 직종이 아닙니다. 양은 그야말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인도함 없이, 누군가의 보호함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양 돌보는 것도 벅찬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우리 울타리 바깥으로 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지체들을,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참 저 양들은 불쌍하다라고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양들을 주님의 주님의 울타리 안에 모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안으시면서. 이렇게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실 믿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던 양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바로 제가 아닙니까?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제 인생, 우리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으로 얻게 된 희생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건이셨어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드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과 다시 얻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숨을 버리고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 주님은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닥뜨렸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휴머니즘의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슬픈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된 소식으로 그것을 바꾸셨어요. 목숨을 다시 찾으셨다는 거죠. 버림으로 주님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찾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우리 교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다 한 우리 안에, 주님의 양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라면 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가르쳐 풍성한 생명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목자이시며 선하시며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들도 우리처럼 풍성한 삶을 약속받고 허락된 구원의 나라, 약속된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울타리 바깥에 있던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 나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하신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 있는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